저희 교회 이름이 대전 소망교회잖아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세상에 뭐 우리에게 없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소망교회인데요.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사실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좌절하고 또 힘이 빠질 때 있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올 때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올 때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복음성가 성령이 오셨네, 나와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를 믿고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 담아 드리길 바랍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앞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앞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위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사실상 우리를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와 염려와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린 이 찬양이 주님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의 위로로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 또한 힘없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한 세상으로 받은 여러 상황 가운데 주어진 상처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뜨겁게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한 목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나 경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새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큰 뜻 안에서 새로이 구역이 편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을 함께 성장시키는 귀한 소망의 구역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있을 척사대에도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과 교제를 나누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삶으로 또 실천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복음의 기초 제2과 세 번째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지난번은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창조주로서 또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의 실현이기도 하죠. 바로 심판을 얼마든지 내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아담 하와와 아담 그리고 또 이렇게 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부분인가를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판정이죠. 그 앞에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짚으시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또한 그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교만, 그런 죄악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라에서 이제 추방이 되고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해서 결국 수고해야 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쇠하고 고통받고 그러다 죽음에 이르게 되게 되는 그런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고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냥 죄에 대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으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선고되지만은 그 자리에 또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길들을, 은혜의 약속들을 해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마음,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 공부하면서 그것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태 장로님이 서론 부분을 쭉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범죄는 복되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바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범죄 첫 번째 단락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의 범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다스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꿈 비전이죠. 이것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꾀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이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 반응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처 반응?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다 그냥 갈아엎는다. 그것이 아니죠.
창조하신 사람, 세상과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맞는데 그리고 더불어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의 그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예표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소망의 빛이, 회복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창세기 3장 15절, 7절, 20절, 21절 이렇게 다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죠? 뱀, 사단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그죠?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결국에 이 씨를 통해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사단에 대한 어떤 심판, 패배 이것을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구원자가 그 사단을 패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복음이 가장 처음 성경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었다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하죠? 원시복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7절, 20절, 21절 보니까 범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더 밝아져가지고 자기네들의 부끄러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니까 옷을 해입어요.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입습니다. 만들어 입어요. 가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그것으로 죄의 수치들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수치, 죄의 결과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거 믿은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하던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자녀들 태어나기 전에 혹은 그럴 때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음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저질렀으니까 죄의 형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은 생명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36페이지 넘어가서 자, 문제 1, 2, 3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이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이며 저주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15절에 하시죠. 어떤 약속, 어떤 은혜의 약속이 주어집니까? 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죠. 뱀,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약속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과 이 사단은요, 이 역사 가운데 이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손인 이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인 사단의 이 타락한 사람들은 사실 대대로 역사적으로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 이래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후손들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죠.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은 이 아벨이 약속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까닭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아들인 누구를 주시는 거죠?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과 가인의 어떻게 보면 이래로 계속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참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곡되고 가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짜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세상이 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참 교회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죠? 핍박하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듯이 거기에 이 타락한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요. 라멕 이런 사람들 살인하는 그런 무기도 만들고. 자, 그래서 이후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인 타락한 사람들은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것이 그 내용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죠. 공격하면서 핍박하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혀가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 기억하세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대표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은 사실 무기력해졌어요. 예수님께 굴복하였고 결국에 결박당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 폐잔병들이에요. 폐잔병들로서 막 교회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사역자들이에요. 어떤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잔병인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근데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도 찾아오고 사탄의 해방도 있는 거예요. 나에겐 왜 평안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나. 사실 인생 늘 그렇진 않아요. 근데 힘들 때는 늘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핍박당할 때 세상이 나를 먼저 핍박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복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 환난, 고난 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확실히 안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편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 거예요. 결박하며 구원을 이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고백하면서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걸 자꾸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승리한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승리한 가정이다. 어떻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단의 무기는요, 사실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그래서 근데 이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제거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단은 사실 무력해졌으며 예수님께 굴복당하고 결박당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패망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탄은.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믿는 자들 막 시험하고 같이 끌고 가려고, 자기 혼자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주 악독합니다.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오해를 주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오혜경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이를 기초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말씀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동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 그렇죠. 당연히 생명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에서 아담이 뭘 발견했을까요? 죽음에 반대되는 뭘 발견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을 가져오는 약속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담은. 그거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초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의 뜻에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걸 발견하고 확신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죠? 생명을 살리시는, 그죠? 맞아, 대속하여서 그 죄를 우리에게부터 없애 주셔요. 가져가 주시는 거 사실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늘 재확인하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 세상의 것을 귀 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귀가 두껍습니까? 사실 안 그래요. 팔랑팔랑하고 혹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우리에게 어떤 자극하는 것에 더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자꾸 듣고 재확인하고, 그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넘어가도 되겠죠? 자, 3번 보우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죄의 수치를 뭐로 가리려고 한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자 한 것입니다. 치마를 만드는 거죠. 옷이잖아, 옷, 스커트.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치마 입어서 다 가리워졌으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서로도 부끄러워, 서로 아담과 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습니까? 그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뭘 한다고 해도 그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 하니까 따뜻한 거 같아요. 왜 가죽옷 지어 입으셨지? 추워서 그랬나? 여러분, 추우면 하나님이 가죽옷만 지어 추워가지고 가죽옷 지어 입히셨으면 그것만 만들어 입히시면 안 되죠. 그죠? 모자, 두건, 뭐 장갑, 양말, 방한화 이거 만들어줘요. 다 완전하게 해줘야지. 근데 여기 여기서 가죽옷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수치를 사람이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동물의 희생이에요.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동물의 희생입니다. 한 짐승의 희생. 결국 이제 양 그리고 염소 이것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 짐승, 이 어린 양,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 죽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의 수치를 가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리고 가죽옷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되어야 한다고요? 다른 생명이. 그냥 하나님 공짜로 없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계시하셨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희생제사라는 것이 소개가 사실 됩니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혹시 뭘로 드린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인은 뭘로 드리죠?
곡식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자기가 지은 걸로 곡식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이 짐승 제사를 드려요. 피를 내는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안 받으시나? 물론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분명히 있어요. 소제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소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그손들에게 아마 계시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희생제사, 이 피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을 아마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때 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이들이 순종하여 드렸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좀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00%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동물 제사입니다라고 우리가 막 100% 주장하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긴 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 그리고 그 동물의 희생 제사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죄인의 수치를 가리실 수 있습니까? 오직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에이,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절대자한테 이르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에이, 무슨 너네들 편협하게 자기들 말만 하는데, 다른 길도 있는 것이지. 산 올라갈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은 오로지 우리 죄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혀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온 그날, 가장 큰 소망의 약속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발생하잖아요. 불행이라고 여겨지고 저주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불행이 찾아온 그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주는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니 권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한 사람, 또 죄인에 대한 심판의 저주가 흩어지는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것입니다. 분열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하고도 복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조하영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한 더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와 수치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곧 시들어 말라떨어질 무화과 나무 잎은 죄의 더러움과 그 저주를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오염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송건사님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지고 스치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는 누군가가 희생한 결과로 그 죄도 가려지고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범죄 현장과 그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묵상과 적용 넘어갈까요? 38페이지. 자, 1번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자여 창조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하여 말해주십시오. 자, 세 가지 질문이 있네요. 1번 안에.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매번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면,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하여 말해보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보면은 성경 말씀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 교만했죠.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될 수 있다. 교만한 거죠. 사탄은 그걸 딱 이제 알고 캐치해서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 교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오히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뱀의 말을 더 믿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죄와 사망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추방당합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족한 것 없는 완전한 슬픔. 죄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쫓겨나는, 추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대조되어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 대비에 대조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억지로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더욱 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볼롯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만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볼롯에서 1장 13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이 볼롯에서 1장 13절이 잘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왜? 어떻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요. 우리가 사실 사망의 나라에서 사탄의 권세, 그 통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신 거죠. 그래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순종하며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주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 신자, 우리가 성도고 신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습관이 세상에 죄된 습관들에 물들어 있고 잘 변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 우리는 신자다, 성도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죠. 자, 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남권사님이 문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주님이시기에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는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다 사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자, 이 하나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요, 없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거 맞죠? 근데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를 없이 하셔야만, 이 땅에서 없이 하셔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어떻게 보면 실현인 거죠. 주대심의 어떤 왕권의 실현이 심판인 거죠. 근데 세상은 안 믿어, 이거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다 사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고, 죄의 그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증상들. 간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 괜찮겠지. 귀찮아. 그러다가 큰 사고 내는 거죠. 사실 범죄한 사람들의 이 어떤 죄로 인하여서 그런 사고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다 사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고 증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발견, 그 하나님의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무지와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세요? 어느 편에 속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무엇을 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없다고 생각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내 신앙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 이게 되는 거죠. 교회도 사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전도쌤이 나갔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게 양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네들 교회만 그냥 잘 되면 괜찮을 텐데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이 자기네들이 받은 복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회비 한 명당 5만 원 내고 하는 거였는데 얼마나 막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지 막 밤에 막 우리 아침에 맛있는 아침 식사 먹이려고 막 점심 먹이려고 막 게장에서 막 게장 다듬고 막 밤에 와가지고 막 너무 헌신을 해요. 근데 왜 그래요?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뭐 그 교회가 부럽단 말. 우리 교회도 너무나 좋은 교회.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얼마나 헌신을 하시는지 몰라요. 주일에 우리 얼마나 맛있게 밥 먹습니까? 우리 여러 전도회들께서 막 기쁨으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기쁨으로 하시려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미 막 충분히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봐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의계를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더 생명력 있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고 또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여드렸죠. 자, 그래서 어느 편에 속합니까?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자 권사님 문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자기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실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곧 은혜를 대신하여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적 죽음의 기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즉시 은혜를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며 대적해서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정면 도전했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복음 아니에요,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한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옷 다 빨개 벗기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시고, 막 욕 얻어먹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가시관 쓰시고, 우리가 찔려야 될 그 가시관, 우리의 찔림을 대신, 우리가 찔려야 될 찔림을 그분이 대신 찔리신 거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죄의 저주, 그 골고다 십자가가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부끄러워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지만 결국에 떠올려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무리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요? 안 믿습니까? 믿죠. 믿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그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늘 우리 찬양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과 적용 3번까지 해봤는데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순종하며 살고자 하더라도 항상 사탄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사역자들은 늘 공격이 있어요. 사역자는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사역자인데 나는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오산이고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깊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역자로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이라는 건 지체들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 이웃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욕망하는 마음 생기게 하고,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어떤 나쁜 마음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오해하는 마음, 의심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마음이 막 싹 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움틈을 우리가 처음부터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우리 신앙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좋게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뭐 완벽하지 않아요. 저 엄청 허점 많아요. 실수투성이고. 그렇지만은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주고 믿어줘야 되고. 근데 저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신앙생활에요, 행복이 싹 끊겨요. 싹 중단이 돼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보면은 막 더 의심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체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더라도 항상 사탄이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바로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작심삼일이더라도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 같은 연약하고 참 나쁜 죄인에게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며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교회로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에 순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완성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 교회를 통해서 순종의 연습들을 행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교만하여서 내 인생의 주가 바로 나 자신임을 주님 자꾸 주님 인증거든요. 주님 주장하며 불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저의 수치를 가려 주실 주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실 가죽 옷을 기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에 주어지는 시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가장 선하게 꼴을 먹이시고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주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 말씀 사랑인데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가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신 주님의 복된 공동체 하나님 미워하며 원망하며 의심하며 왜곡하며 주님 살아가는 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눈앞에 주어진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 공동체가 외적인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닌 참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뜨거운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겉으로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앞두고 있는 연합구역 모임 그리고 척사대회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복된 주일 예배와 또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섬기는 베드로 남전도에 하나님이 또한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의 예배 끌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죄에 빠지게 하고 불행하게 하려는 이 세상의 영향력,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됨을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더욱더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잠시 저희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니 저희들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며 죄와 세상을 이기고 주님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하며 주님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온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 소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또 피치 못하게 또 계획을 변경하여 주일에 저희들 연합 구역 모임과 또 척사대회를 주님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했던 분주함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또한 그 모임의 주인 되어 주셔서 천국잔치가 주님 주일 예배 시간과 함께 식사하는 교제와 그리고 오후에 이루어질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천국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염려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 건강에 연약함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주님께서 그 몸을 주님은 쓸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주님의 손이 병자에게 닿았을 때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건강의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나날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